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온라인 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백사무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라인 구역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육신은 흩어져 있으나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시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교회 강서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공동체 안에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닮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사고와 질병으로 병 속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앓이 하는 성도들, 무엇보다 길고 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박수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시면요, 치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또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치유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단이고 또 사이비인 잘못된 길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곳에 빠지기 쉽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요, 분별력도 또 말씀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토록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치유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건강한 신앙인, 분별력 있는 신앙인으로서 치유에 관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치유는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구역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멈추면 좋을 텐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나의 마음에 누가 무엇이 좌정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요, 고침받을 수 있게 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관리할 때에, 되새길 때에, 바로잡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마음속에 주재권이 있다. 주재권을, 나의 마음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주재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자, 회당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오셨고요, 말씀이 오시게 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어둠이 드러나게 됐고요, 악한 영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한 거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시러 오셨더니, 말씀하셨더니 어둠이, 죄악들이, 악한 영들이 저항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에게 명하신 거죠.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을 상대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상대하신 방법,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꾸짖는 것, 헬라어 원문에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에피티마오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벌하다, 책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하셨다,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귀신을 책망하고 벌하셨습니다. 유하고 부드럽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강한 어조로 벌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잠잠하고, 이 잠잠하고도요, 헬라어 피모데티라는 단어인데 입에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소리 나지 않게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의 입에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더 이상 소리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단호한 명령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되었더라. 귀신 들렸던 자였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갔더니 도망치니까 이제는 이 자가, 귀신 들렸던 자가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바뀌었고요, 무질서의 삶에서 질서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처럼 위대한 권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한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안드레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했습니다. 이 열병은요,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는, 흔히 있는 풍토병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으셨던 이 30절 말씀에 누워있는지라를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오늘, 어제, 그저께 갑자기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알아왔던 만성질환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워있는지라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뜻이죠.
그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오랜 동안 앓았던 만성질환이었던 그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나약한 상태였던 장모가 건강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모의 삶이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누가 생각나죠? 38년 된 문둥병자도 고치셨듯이 오랫동안 앓아온 이 장모의 질병도 고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육체와 영이 어떠하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치유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치유는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과 호흡과 능력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채워지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여 해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귀신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잘 발달된 지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을 혹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34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요, 예수님을 보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을 보고서 아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아는 척 혹은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저들의 입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곧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본인이 메시아임을 밝히고자 하셨고요, 이 밝히심을, 본인 입으로 밝히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이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많은 사역을 하신 후에 어둠이 깔려있는 이른 새벽에, 35절 말씀 보시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삶의 원천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하심은 하루의 첫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당신이 저에게 첫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우선순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새벽에 하는 기도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조율이 가능한 시간이고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길을 가더라도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가 다르게 보이는 것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등 뒤에서 은혜의 바람으로, 은혜의 손길로 밀어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든지요, 부부 생활이든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든지 직장에서 하는 생활이든지 사업에 있어서든지 인간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생활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으로 채워지고요, 주님의 호흡으로 채워지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37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이여, 시몬 베드로가 신이 나서 예수님께로 찾아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베드로 집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이죠. 자,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오래도록 누워 있었던,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열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흥분해서 예수님을 찾아뵙고자 원했다라는 거죠. 병 고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여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야, 이분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야.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분을 반드시 찾아뵈어야만 한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은 찾아온 그들을 만나주시기보다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보고 싶어서 연예인들 집 앞에 서성이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죠. 자, 그렇게 얼굴 한번 보겠다고 찾아온 그들을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수행할 것을 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왜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과 예수님을 연예인처럼 인기쟁이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은, 이유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닌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 해방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닌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왔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슴에는 생명 구원을 사명으로 여겨서 그 열정으로 가득 차 계셨던 것입니다. 사명으로 가득 찼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요, 사명으로 가득 찼더니 삶의 우선순위가 단순해지더라, 정해지니까 단순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삶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더라 고백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야 하는지, 무엇을 또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삶이 되었습니다. 사명으로 내면을 채운 사람, 유혹을,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핍박과 테스트에도
쉽게 이기게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호흡과 능력이 나의 마음속에 채워질 때에 진정한 회복이, 치유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결정할 때도요, 나의 경험으로, 노하우로, 가치나 판단으로 행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나의 하나님이 주인임을 언제 채우고 있는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혹시 말씀 읽는 시간, 개인 기도 시간, 혹은 골방에서 갖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나는 받은 은혜와 체험을 복음 전환을 기회로 삼고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또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용기 내는 놀라운 일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강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균형 있는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프고 힘든 것을 내어놓겠사오니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의 굴레에서 이제는 건강함으로 헤쳐나올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담대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가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